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과거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정당당하게 내 남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과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 허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여인이 물 길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수가성에 물 길러 나왔는데, 운물가에 물 길러 나왔는데 물을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6시에 길러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예요.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 길러 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른 시간이든지 저녁 늦은 시간이든지 이때에, 왜? 12시 정오는 뜨거운 해가 내릴 때이기 때문에 물 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물을 길러 온 것은 사람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그만큼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 마음 문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이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왕래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바른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마음문이 열려서 물었던 거예요. 형편과 사정상에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제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배를 큰 교회 가서 예배하면, 화려한 곳에 가서 설교자의 화려함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게 바른 예배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화려하지 못하고 지하실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10명, 20명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깊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가 임하는 제사가 될 줄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교단이 아닙니다.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교단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드리는 자의 자세, 이게 바른 예배이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제 25절 이하 30절 말씀을 봅니다. 25절 이하 30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 여인의 귀한 장점을, 이 여인의 귀한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생각해 볼 때 오늘 설교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이었다.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여인에게서 무엇 배울 게 있을까? 무슨 장점이 있을까? 무슨 훌륭한 것이 있을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았으면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 12시에 물길로 나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 여인의 귀한 장점, 귀한 훌륭한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뭘까요? 보세요.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 마음은 열립니다. 동시에 예수를 만나 대화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한 순간 이 여인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를 발견한 즉시 동네로 뛰쳐내려가 사람들 앞에 와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이 당당함이 있는, 용기 있는 모습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 서지 못했던 그가, 상처투성인 그였기에 사람 앞에 서지 못했던 그가,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사람 앞에 서지 못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동네로 뛰쳐나가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버림받은 도시 사마리아가, 저주받은 도시 사마리아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보다 더 거룩한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거하시면서, 이 동네에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이 사마리아에 부끄러움 많았던 여인이 예수 만난 후에 변화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도시가 축복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같이 읽습니다. 39절로 4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로 42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동네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 중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순간 물동이를 던져두고 버려두고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동네에 내려가서 예수를 소개함으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위가,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 앞에 나선 이 변화의 역사가 동네를 살렸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오면서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많은 부끄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말 못할 사정들, 이런 것 저런 것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뭐 저도 들춰보면 부끄러운 것이 없겠어요? 다 사람인지라 사람들 앞에 내놓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자꾸 의기소침해져요. 자꾸 위축되어져요. 사람 앞에 서기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지난날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부끄러운 과거를 끊어버리고 당당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축시키는, 여러분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까? 자꾸 내가 작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나를 당당하게 만들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학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 환경의 문제될 수 있고요,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인하여 상처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다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배경적 얘기, 다 이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매이게 될 때 지난날 나의 모든 삶의 짐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 지난 과거가 무겁고 자유하지 못하고 나를 위축시키고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건 뭐라고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성적인 사람도, 용기 없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당당해집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사람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을 기피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니까 더 이상 내성적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요, 기피의 자리에 머문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의 제단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항상 늘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이 축복이 있어서 다 지난날 과거의 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이지 마십시오.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나가서 증거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저주의 도시가 축복의 도시로 바뀌어진 것처럼 모든 것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